빚으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우리 다리에 들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꾸로와 열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역사하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보석도 떠올릴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드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맛있는 음식이나 과일 이런 게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가장 사모해야 될, 좋아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 제일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해 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것을 때로 우리가 오해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깊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첫머리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지도자, 인도자를 세워 주십니다. 22절 첫머리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땅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와 문을 잘 활용해서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탁월한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도자,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면은 그 이스라엘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그곳의 이름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 구속당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2년 또는 10년, 20년도 긴데 100년도 아니 430년 동안 강대국 아래에서 포로처럼 잡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어요. 강압적인 사람으로부터 지배받고 억압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스스로 판단하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60만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니까 자녀들하고 이런 사람하고 포함하면 수백 명이 될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제 길을 찾아 나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430년 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죠. 억압받는 그 상태에서 자유를 얻어서 자기만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또 자기의 문화와 언어와 또 종교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만한 그 사람들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실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혼돈과 미서 속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한 사람 모세를 택하여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비록 다른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양육받게 됐지만 어려서부터 애국 왕조에서 왕가에서 교육받고 성장했고 저 리더십 훈련도 받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인도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몸소 체험하고 교육받았던 그런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모세라는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이 있었는지도 잊어버렸을 테고 모세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숨어있던 가리워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 지도자 인도자를 통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본다면은 뭐 그 사람이 뭐 목회자이건 또는 뭐 부역장님이건 또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그 사람이 수백만이든 또는 뭐 한국 사람이든 그 수에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워준 그 리더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도록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향이 크든 적든 자신이 스스로 처음 다시금 다짐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른 사람, 저분을 위해서 또는 저 우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부름받은 또 훈련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고 인도자다. 또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소명, 사명,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리 왕가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조금 교육을 받고 어느덧 수십 가지를 만약에 한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자기 됨의 근본의 자리, 이스라엘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기가 도와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소명을 거부하고 사명을 뒤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냥 이 사람은 어쩌다가 출세한 한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신 리더나 섬기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표현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또 리더를 통해서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족함에 힘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된 삶을 살도록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세상 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수십 년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때로는 잘 먹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동물과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특히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바르게 섬기고 인도하고 모실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모세에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부름받은 것에 만족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허비하게 사는 사람은 되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도록 이끌어주는, 안내해주는 지도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하게 인도자로 세워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동의, 제청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셔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는 사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각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시에 적당한 만큼 때로는 풍성하게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는 분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강제 동원해서 노동을 시키고, 심지어 38기 히브리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면 다 죽여라, 아들이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아주 고된 삶을, 잔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을 예시에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힘들었던 삶,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멍하게 시켜 외국 사람들이 시킨 것이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나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멍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제 노동, 엄청나게 힘든 노동에 동원되면서 시달려야 했고 고통스럽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구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기를 죽여라, 딸이면 살려주지만 아들이면은 죽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악덕 행동 조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된 삶의 이면이 또 다른 곳에 또 있는데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것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데 사흘길이나 같이 걸어가지만은 물 한 방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물을 마셔야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으니까 찾은 물이라고 해서 보니까 써서 도무지 식수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물밖에 없었어요. 3일 동안 행진해 갔지만 도저히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침체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모세를 보고서 당신이 리더고 지도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물 한 방울을 줄 수 없느냐, 그렇게 진리를 몰라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내시죠. 그들이 그 순간 가장 필요로 했던 마실 물의 문제를 그들에 위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당장 죽을 판인데 그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셨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공동번역 대역판에 보면은 이것을 한량없이 풍요로우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어떤 필요들 또는 감정적인 필요들, 인적인 필요들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잖아요.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 속에서도 발급하게 찾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정을 포함해가지고. 도무지 아무리 두리번 주위를 살펴보아도 이것을 체험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또는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그때 한 분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체험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녔지만은 물 때문에 그 이후로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다른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떠나갔을 때 불행한 결말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공급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체험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 표현하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당장 이것이 채워지지 못한다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적시에 가장 필요로 한 만큼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당신의 사랑 표현하는 방식은 또 이런 면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못해 갈 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력자를 만나게 해주신다. 특별히 그 조력자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또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체험받도록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강제 노동했거든요. 430년 4.3년도 많은데 40년 3개월도 아니고 430년 동안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흙이, 벽돌 굽기, 여러 가지 농사일들, 각종 애굽 사람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강제 동원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긴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가? 왜 침묵하십니까? 430년 동안 지속되는 문제와 심화되는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모두가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운명인가봐. 이러다가 없어져 버릴 것 같아. 우리 히브리 민족도 서로 포기, 절망, 원망하고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서 수르방나에 이르렀을 때 사흘길을 걸었지만은 모세 일행은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렇게 마라나 지역에서 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전부 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써가지고 도무지 식수로 활용할 수 없는 이스나마나 그런 것이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아주 쓴물 그것만 가능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사람들이 빠져버리니까 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온갖 섭섭한 말을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면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hat are we to drink? 우리가 뭘 마시겠구나 도대체 질문하면서 원망하면서 모세를 지적했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질책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저주 섞인 말을 해대면서 서로 섭섭해하면서 점점점 벌어져가는 그 집단 사랑의 공동체가 불평과 불만, 손가락질과 매서운 눈빛만 번쩍이는 집단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소금과 빛과 같은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죠. 왜 모세가 소중한 사람일까요? 그 당시 그 순간에 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부를 수 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욕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전속인 말을 하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한편 모퉁이에서 이 본문 25절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cried to the Lord. 불평, 불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들 틈바구니 한 구석편에서 모세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한 부르짖는 모세를 보고 또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430년 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뭘 어디를 향해서 부르짖고 430년 동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다 뭐 하다가 그분 우리를 들어줍니까? 헛기도를 하고 나 라고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그러나 cried out 간절하게 부르짖는 호소하는 그 한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모세 하나밖에 그렇게 아니죠. 수백만의 사람 가운데 수백만 분의 1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그 존재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사람들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작동했지만 그 작동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하는 사람,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굉장히 황홀한 징같이 복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기도하면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복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운 삶을 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모세,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하죠. 네가 하면 되겠네. 목사님과 당신이 하시오. 당신 그 직업 아닌가? 그거 해야지.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시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 특정한 사람에게 전가되어야 될 과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지고 가야 될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런 한 사람이 될 때 한 가정, 한 교회가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열매맺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귀에 박힌 말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 됐으니까 적어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으면서 애굽을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먹을 거, 마실 것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뭐 아무데나 자도 뭐 괜찮아요. 뭐 조금 먹어도 뭐 먹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물이 없으면 어때요? 물이 없으면 하루만 물 못 먹어도 입이 막 타르고 마르고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수십만이 아닌 수백만의 군중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허덕인다 생각해봤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물이 없다, 식수가 없다. 그런데 그곳에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의 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기분이 상한 거죠. 아니 마실 물도 없는데 물이라고 해서 떠왔더니 마실 만한
그것도 안 되고 쓰기만 하고 큰일 났다. 생존에 가는 구체적인 것도 공부받지 못한 채로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다. 누가 우리를 밀고 끌어오고 나오나 어떤 놈이야. 이런 아주 몹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도무지 써서 마시지 못할 그 물 웅덩이 속에 그 물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무 가지 하나를 먹고 던져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그곳에 진짜 던져 넣으니까 물이 성경편에 보면은 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시기에 적당한 물이 되었다. NIV 성경에 되어 있는데 도무지 마실 정도가 되지가 않았던 불가능의 물체가 사람들에게 충분할 만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물로 아주 적당한 마시기에 적당한 물로 변화되었다. 수십수백만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 신뢰하지 않았죠. 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거 던진다고 해서 물이 나오고 물이 변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고 하는 수백만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시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삶의 필요 물을 공급하도록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를 던지는 사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욕 한마디만 들어도 수백 번 듣는 거잖아요. 수백만 번 듣는 거잖아요. 꿀밤 한 대만 맞는 수백만 번만 자기 죽겠다 생각하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하죠. 헌신한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만이라도 그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가 뭐래도 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청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고 순종하겠다. 그걸 던지겠다. 그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단정 지어버린 그 물웅덩이 속에 나무가지 하나라도 던지겠다. 믿음으로 그 사람이 공부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뭐 크건 작건 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으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 수백만이 있다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는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보야, 멍청이야, 어리석은 사람,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조롱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무 하나도 던져낼 수 있는 사람 온 자기 기도를 담아서 던지는 그 나무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점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가는 길을 가는 것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 길에 가고 그 장소에 있고 그 일을 하기로 다짐하고 결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을 다른 사람은 절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안 해야 되는 말을 하고 십자가까지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던진 것이죠. 그 스디슨 무령풍성에 나무 한 가지가 들어갔듯이 자기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던진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다가왔고 사람들이 필요한 영적 구원의 필요가 충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길로 부르세요. 너무 힘든 거 아닌가? 힘들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러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